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저도 중학교 때부터 좀 했지만은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갔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셨고 또 이스라엘에서 사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믿어. 묻지 마.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아 외에 다른 사람 다 지옥 갔느냐? 모른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인데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은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율법 아닌 모든 사회에는 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 부위만 가리고 사는 저 미개한 그 지역에도 오지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회적인 법을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또 그들이 정해놓은 그 룰로 인해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자, 때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법을 정해놨으면 지킬 때 의인이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법을 그냥 딱 한순간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라는 것이. 그러지 아니했을 때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 의인이요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기간 놓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을 때까지 지키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또 인간 모두가 다 죄인임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율법과 그리고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11조를 왜 드리십니까? 복 받기 위해 드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 11조를 드린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셀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물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저에게 복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신들과 저 무속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헌금이 복채입니까? 아니잖아요. 헌금은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수단인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을, 이 율법을 내가 구원받으려고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주의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일관성 있고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맹목적이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주의하면은 맹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신념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이 법 가운데서 살아갈 때 참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법을 지켜라, 이 율법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가서는 오해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 줄 아는 것이에요. 또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지킨 그 율법이 의롭게 만드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약해서 그것을 영원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분하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따라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은 여러분 언젠가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신나게 힘있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 조금 가다 보면 또 권태기가 되고 또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신앙에 이러한 굴곡이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이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비록 철저히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지만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짐을 지고, 그리고 자기만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의 짐을 지어주고, 그렇게 아무런 기쁨 없이, 아무런 낙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킴과 동시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중한 바 그 뜻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장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야 됐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속도 꽉 차야 되고, 속만 꽉 차는 것도 안 됩니다. 겉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것이. 이사야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더불어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이러한 율법을 그들은 신앙의 종교 행사로,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죄가 이만큼 크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11조도 했고요, 뭣도 했고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을 통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는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들은 어찌 될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유대인 외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한 사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서로된 법이 있고 또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법은 지켰는데 양심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지요.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없다고 하죠? 상도가 없다고 하죠. 법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다 개업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도가 없으면 또 욕을 먹게 되죠. 우리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이러한 법이, 양심의 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범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법은 안 들키면 장땡입니다. 안 걸리면 장땡입니다. 범칙금 안 내면 됩니다. 어떤 분은 무단횡단 하면서 야, 오늘 5만 원 벌었다, 막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안 걸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2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대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드러나야 회개를 합니다. 걸려야 회개를 합니다. 좋게 말할 때 안 합니다. 양심에 찔릴 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은밀하게 범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바로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너의 죄는 만천하에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또 사회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참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때 그 율법이 나에게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참된 자유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